오늘 치유받은 치유자 6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의 시간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읽으니까 치유받은 치유자의 핵심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선포가 그대로 받아진 줄 믿습니다. 항상 선포해야 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선포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을까?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질고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보혈이 나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셨고 담당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시간 질병을 향해 명령 선포하시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질병을 명령 선포합니다. 내 몸에 있는 시작.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아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담당하심 같이 나의 모든 질병도 다 담당하셨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져놓으라. 나의 몸에 기생하는 모든 질병아 너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다 소멸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지금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은 너무 중요하죠. 그 고치심의 역사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뭐 했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했던 거예요. 우리가 치유하는 그 사역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각자에도 예수님의 그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엔 수많은 치유의 권능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손의 권능,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에요. 치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빼놓을 수 없는 권능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원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심판의 손이셨어요. 그 손이 내 아픈 곳을 만지사 역사한다는 거지요.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십니다. 권능의 손이십니다. 심판의 손이십니다. 축복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병을 낫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손의 능력을 믿고 주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병이 떠난 줄 믿으십시오. 그 손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성도에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신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너무나도 귀중한 이름이요 절대적으로 사용된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임마누엘이라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가 있죠.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에는 정복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릎을 꿇게 만드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치유받은 치유제의 6번째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에요. 치유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보배로운 피는 인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이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치유,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3절 말씀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한 명이 아니잖아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말할 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뭐랍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선포에 의하면 구약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 장자를 지금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를 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였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말씀 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딸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누굴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지금 모세 아론에게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했어요. 그리고 양을 먹을 이스라엘 회중이 직접 자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양을 잡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 앞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죠. 바로 애굽의 신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첫 유월절 그 밤에 왜 어린 양의 피를 문 앞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 했을까요? 어린 양을 죽여서 말이죠. 살아있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려라
했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피였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하나님의 장자를 살리시는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장자를 문 밖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신 거예요. 어린 양 피로 구별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안 봤어요. 그냥 문 밖에서 어린 양의 피만 보면 넘어간 거예요.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냐 발라져 있지 않냐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피였냐는 거지. 피는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장자를 살리냐 살리지 않냐예요. 조건 딱 그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유월절 그 밤에 죽음을 당한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다 악인이었을까요? 악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린 양 피에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 장자들은 전부 다 의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의 다 악인이 아니죠. 반대로 피 안에 있는 애굽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그 장자들도 의인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었어요. 피가 발라져 있냐 발라져 있지 않냐. 만약 그 집 안에 애굽 사람의 장자가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왜요? 조건은 딱 한 가지거든요. 이 집에 피가 있냐 없냐예요. 참 어리신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구원받은 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짐승인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장자였기 때문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죠. 어린 양에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그저 하나님의 장자들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은 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장자인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어 피를 흘려 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왜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와 생명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정하신 법이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는 속죄의 원리입니다.
이 피 흘림의 법이 생명의 법이었어요. 하나님 정한 생명의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받던 거예요. 그렇다면 첫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 본체가 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당시 첫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림자뿐입니다. 장차 오실 실체의 그림자에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진짜 실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의 진짜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십니다. 첫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난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나의 죄를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죄는, 내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나의 질병도 다 지고 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과 제사함의 원리가 있네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였습니다. 그 피는 언약의 피였어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피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보혈의 권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은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에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들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2절도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도 읽읍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둘째 장막은요, 구약의 성막에서 지성소를 가리켜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 영광 앞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 어떻게 들어갑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백성의 허물을 다 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예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만 지금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 피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능은요, 영원합니다. 그 속죄의 효능은 영원합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왜 피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법이 피에 있었으니까. 그 생명의 법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내 죄사함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보혈에 권세와 치유가 있겠죠. 그 보혈의 권세에 치유가 있겠죠.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권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치유를 향한 그 권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피의 권능이, 그 효능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물과 성령과 동격이라고 지금 말하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동격입니다. 동격. 물은 곧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물과 합하여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치료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면 보혈도 그 동등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지금 치료하는 권세가 있다라면 보혈도 동등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따라갑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창에 찔림과 모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징계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찔리심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에 그 보혈의 권세,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시 말씀을 근거한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치유의 관계입니다. 자, 시작. 첫째,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과 말씀과 동등한 권세가 있다. 둘째, 성령님이 치유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도 동일하게 치유하실 수 있다. 셋째, 말씀이 치유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도 동일하게 치유하실 수 있다. 넷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 다섯째,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며 징계와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여섯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저주도 다 해결해 주셨다. 일곱째, 나의 저주 가운데 질병도 포함할진대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해 주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해 주셨다. 나의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해 주셨다. 예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저주도 다 해결해 주셨다. 나의 모든 저주도 다 해결해 주셨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근거한 명령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마지막 아멘 아멘 하면 끝납니다. 자, 말씀을 근거로 한 명령 선포 시작.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보혈이었음을 확신한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었음을 확신한다. 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그림자였음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에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확신한다.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에는 영원한 속죄의 효능이 있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성령과 말씀과 동일함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약함도 다 담당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내 생각과 입술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선포하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모든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